2019년도도 마지막 주일, 오늘이 마지막 주일이고 다음 주가 이제 새해 첫 주일이 되는데, 저는 송구영 예배뿐만 아니라 송년 예배를 드릴 때마다 비슷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항상 다사다난했다. 뭐 여러분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이런 고백을 했던 것 같은데 올해도 똑같아요.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작년을 보고 재작년을 봐도 항상 문제는 있었고, 뭐 경제가 어렵다, 뭐 정치가 어렵다, 막 그래요. 그게 한 해에 두 해 된 게 아니에요. 매년 그랬어요. 제가 보니까 올해도 그랬어요. 그런데 올해도 마지막 주일날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러니 저러니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플 때도 있었고 어려울 때도 있었지만 다 그것이 다 해결되어져서 여기 있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직 은혜다. 요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쓴 고린도전서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내용을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 생애를 되돌아봐요. 그리고 그가 고백하는 게 뭐냐면 되돌아봤더니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 라는 고백이 오늘 본문에 나오게 돼요. 종교개혁자들이요, 종교개혁을 해요. 종교개혁을 했기 때문에 우리 개신교가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구교, 천주교에서 무엇이 잘못된 게 많기 때문에 마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내걸고 너네가 잘못하면 95개나 된다. 성경에 비록되었을 때 잘못된 게 이렇게 많다. 그리고 회복하자, 개혁하자 해서 만든 게 우리의 종교개혁을 통하여 우리 개신교가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그 종교개혁자들이 정신을 5개를 갖고 시작을 했어요. 그걸 5대 정신이라고 하는데,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그분들이 그렇게 시작을 해요. 천주교가 성경 외의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까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성경 외에는 없다. 오직 성경으로, 오직 성경. 그걸 첫 번째 주제로 내서요. 또 하나는 뭐냐면 오직 예수. 왜냐하면 예수님만 믿어야 되는데 예수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섬겨. 유명한 게 뭐예요? 마리아. 그리고 성인들을 막 동상 같은 걸 만들어 놓고 섬겨.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외에는 없다. 그러니까 예수만 믿자라고 주장을 하게 돼요. 세 번째가 뭐냐면 오직 은혜라. 은혜 외에는 없다. 너희가 한 것 같지만 결국 아무것도 없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오직 은혜. 그리고 오직 믿음이다. 믿음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전혀 없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돌아가자. 또 마지막으로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을 합산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 정신을 갖고 종교개혁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정신은 이 5가지가 성경 안에 그대로 녹아져 있고요. 이 성경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5가지 정신이란 말이에요. 자, 오늘 성경 가운데 강조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바로 오직 은혜. 오직 은혜라.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것, 모든 것들이 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있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위인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분들이 살아온 인생을 보게 되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지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 산 사람은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 고백하며 살았다. 그래서 만사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고백이 없어요. 우리 그 고백이 어쩌면 당연한 거예요. 만사가 은혜요, 세상 만사가 은혜요, 인생 만사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마치 공기와 같아요. 산소와 같아요. 여러분들, 사람이 이 땅에 하나님이 공기를 한 5분만 걷어가면 5분 안에 전 세계 인구가 거의 다 죽어요. 5분 동안 숨 안 쉬고 살 수 있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요, 놀라운 건 내 생명과 직결되는 게 산소이고 공기인데 여기 계신 분이나 저나 이 공기와 산소가 고마운 줄 모르고 살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늘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없으면 5분 만에 죽는다니까 우리는. 그런데도 야 공기가 고맙구나, 산소가 고맙구나 그런 생각 안 하고요. 도시니까 야 미세먼지가 많다, 야 시골로 한번 내려가서 공기 한번 쐬고 오자, 요 정도만 생각하지 이게 있느냐 없느냐 때문에 고마워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은혜가 이래와 같아. 하나님의 은혜가 이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살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질병이 있는데,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 날 지켜주지 않잖아요. 은혜가 없잖아요. 살 수가 없어. 근데 어떤 사람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없어요. 늘 있는 거야 그 은혜는.
여러분이나 저나 인식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돼요. 야,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감사한 거구나. 이 은혜가 없이는 내가 살 수 없구나. 이 고백을 다시 한번 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원드려요. 그러면 그 은혜가 뭐냐? 대표적인 게 이거예요. 구원받은 게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이나 저나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힘으로 된 게 아니고요. 제 힘으로 된 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100%의 은혜예요. 1%의 내 힘도 들어간 게 없어요.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구원받은 게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고 생각해봐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그분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안 돼요. 우리는. 근데 그분이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고 생각해봐요. 끔찍해요. 어떻게 살아갈까요 도대체? 여러분들 지금도 주위에 하나님 알지 못하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분들 정말 행복하게 잘 살 것 같죠? 그래서 생각해보세요. 나이를 먹어가면서 여러분들 저보다 연배가 많은 분들도 많잖아요. 나이를 먹어가면 내가 갈 날이 가까워진단 말이에요. 그때 고민되는 게 뭐예요? 내가 이대로 죽으면 어디로 갈까? 내가 어떻게 살다 가야 되나? 이런 고민 안 하십니까? 저도 하는데요. 나이를 먹을수록 그런 고민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으면, 그분이 나를 위해 대속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았더라면 우리야 지금이야 예수님 믿으니까 나는 갈 데가 있어라고 하지만 그분이 안 계셨다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늘 고민하며 어찌할 바를 모르며 방황하며 죄 지으며 살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구원받은 게 뭐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람들은 또 오해를 해요. 아니에요. 구원받은 건 물론 은혜인데 믿은 건 내가 믿은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대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믿음조차도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과 구원은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은 뭐냐? 공짜로 사랑하는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 공짜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힘과 능력이 아니에요. 공부해서 된 게 아니에요. 공부해서 된 거라면 유학 갔다 와야지.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배웠다고 되는 것도 아니요, 노력해서 되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이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게 감동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느냐. 저는 신학교 입학했을 때 고민이 있었어요. 어릴 때. 저는 이제 신학교 입학하고 입학함과 동시에 하나님께 선포를 했어요. 나는 물질과는 상관없는 길을 걸 수밖에 없구나. 목회자의 길이 그래요. 그러니까 내 친구들은 다 대학을 가거나 아니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일터에 가거나 아니면 돈을 벌 거 아닙니까? 제가 대학원 갈 때쯤 되니까 나이가 좀 있을 거 아니에요. 친구들이요, 고등학교 졸업한 친구들은 돈을 벌어서 아파트를 하나 사고 가더라고. 다 개인 차를 다 운전을 하더라고. 나는 차도 없지, 집도 없지, 학생이지. 근데 대학교를 졸업한 친구들도 대기업을 하면서 또 저축을 하면 돈을 벌고 나가더라고. 그때 제가 고민을 했어요. 하나님, 저는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나이를 먹어가는데 돈이 하나 통장도 없고 난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목회한다고 돈 버는 것도 아니고 저 친구랑 다 집 사서 나가는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 고민을 잠깐 한 적이 있어요. 기도도 했어, 기도도. 하나님, 내가 이 길이 맞습니까? 이 기도까지 한 적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자면 부끄러워. 그 기도인 게 너무 부끄러워. 저는 지금 그 어떤 사람이 야, 나하고 너하고 자리 바꿀래? 하면 그 사람이 의사를 할지라도 변호사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어떤 사업가를 할지라도 안 받고. 왜? 그 사람은 돈이 있어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늘 고민하면서 살 거예요. 그러면 나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고민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이 계시니까 나는 죽으면 천국 가니까. 여러분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주님을 안 믿었으면 얼마나 많은 고민하며 살겠어요? 저는 저를 잘 알아요. 저는 죄 많이 졌을 것 같아. 죄 지으면서 아무 죄의식도 모르면서 살 것 같아 나는. 그래서 고민은 무슨 고민이에요? 내가 어떻게 살까? 이 고민을 하겠지. 불안하겠지. 그러나 예수 믿음으로 말하면 그 모든 고민이 없어졌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좀 믿어요.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대한 고민이 없어졌어요. 할렐루야.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원드려요. 두 번째 은혜가 뭘까요? 구원받은 게 하나님의 은혜라면 사는 것도 은혜예요. 지금 사는 것도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태어나고 싶은 살아서 태어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나 몇 월 며칠 날 태어나야지 하고 태어난 사람 하나도 없어요. 내가 부모를 골라서 태어난 것도 없어요. 내가 눈 떠보니까 태어나 있는 거예요. 자, 태어난 것도 그러므로 내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태어난 게 하나님의 은혜라면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저는 주위에 어린아이가 아이를 낳는데 아이가 얼마 나이 먹지 않아서 병원에 입원한 사람도 봤고요. 죽을 병에 걸려서 고민하는 친구도 봤고. 좀 생각해봐요. 저도 두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가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거 봤잖아요. 자, 사람이 태어나서 지금 여러분처럼 나이를 먹어가면 여기 앉아있는 것이 우연이 아니에요. 이게 내 힘으로 된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도 태어날 때부터 면역력이 약하다 보니까 수많은 질병에 노출되어 있단 말이에요. 죽는 아이들도 많아요. 근데 그 모든 위험 가운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이 나이 먹도록 아무 문제 없이 있는 거예요. 살아가는 게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고 안 당하려고 애를 써서 안 당한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어서 여기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마지막 주일로 우리 기억해야 될 게 뭐예요? 내가 올 한 해 지내온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미국 같은 초대형 국가도요 위기가 있어요. 경제적인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 대한민국과는 작은 나라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굴지의 기업도 도산하는 시대예요 지금이. 근데 얼마나 작은 회사, 우리나라 회사가 도산하는 게 쉽지 않겠고 얼마나 많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구약 성경을 보면 솔로몬이 있어요. 솔로몬이요 나이를 먹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로워졌을 때에 그가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느냐 이렇게 고백해. 성경을 볼게요. 시편 127편 1절부터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며 세우는 자의 수고가 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며 하수분에 깨어있으니 어떠리라.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이르며 수고의 떡을 먹으면 어떠리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셨도다. 솔로몬이 고백하는 거예요. 솔로몬이요 정말로 이 당시 최고의 부자야. 그리고 최고의 권력자야. 그리고 그 사람도 대단해. 그 사람이 나이를 먹고 죽어가기 전에 뭐라고 고백하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집을 세우지 않았더니 헛되도다. 하나님이 집을 세워줘야 내가 애를 쓴다고 세워지는 게 아니라 그래야 세워진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줘야 지켜지는 것이다. 내가 애를 쓴다고 되는 게 아니다. 내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울 정도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수고의 떡을 먹음이 다 헛되다.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헛되다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 헛된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을 기억하실 줄 믿어요. 사업을 할 때도요, 투자를 할 때도, 학생이 공부를 할 때도, 운동선수들이 시합에 나가더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돼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게 이런 것들 가지고 운칠기삼이라고 그래요. 사자성어로. 운칠기삼이 뭡니까? 운이 7이요, 기가 3이라 이 말이에요. 운이 7이래.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내 능력은 3뿐이 안 되고 운이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이걸 운이라고 표현을 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뭐라고 표현해요? 은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은혜가 7이요 기가 3이래. 아니에요. 은혜가 18 다야 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건강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길이 열리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다 은혜인 것을 믿어야 돼요. 2008년도 베이징 올림픽에서 장민환 선수가 금메달을 땄어요.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저는 기억나는 게 딱 여기 내려놓고 막 팔짝팔짝 뛰었대. 그리고 손을 딱 붙들고 기도했던 모습이 기억나요.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나중에 그분이 인터뷰를 하는데 저는 인터뷰 딱 은혜 받았어요. 장민환 선수에게 인터뷰를 했어요. 어떻게 금메달을 땄으니까 소감이 어때요? 라고 물었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금메달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게 주어져서 정말 기쁘고 감사합니다. 저는 왜 감사했냐면 자기에겐 하나도 없어. 제가 피땀 흘렸고요. 제가 몇 시간 동안 운동했고요. 하나도 없어. 뭐라고 말하냐면 금메달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금메달이 제게 와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이분이야말로 정말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저는 이거 깨달았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고백을 해요? 사람이 조금만 잘 되면 교만해져, 거만해져, 내가 한 것처럼 생각해.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만약에 교만해지면요, 하나님이 걷어가 버려요, 전부 다. 여러분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고백이 흘러나와야 돼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람이요, 호흡을 하지 않습니까? 숨을 쉬어요. 제가 그 의사들이 말하는 거 봤는데, 사람이 한 번에 숨을 쉬는데 1분에 18번에서 20번을 쉰대요. 이게 숨을 쉬는 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사람은 18번에서 20번은 숨을 쉬어야 되는구나. 나는 걸 깨닫고 초시계를 딱 차고 1분 재면서 18번 숨 쉬는 분 있어요? 보면서? 없어. 저절로 쉬다 보니까 18번 쉬는 거예요. 저절로 쉬다 보니까 20번 쉬는 거예요. 여러분 인지하지 못해요. 인식하지 못해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놨어, 우리를. 살도록 만들어놓은 거예요. 근데 그 은혜인 줄 몰라. 숨 쉬는 게 얼마나 감사한 줄 알아요? 제가 몇 번 얘기해 드렸지만, 어떤 권사님이 인공호흡기 끼고 있다가 딱 벗고서 한 말이 숨 쉬는 게 이렇게 감사한지 몰랐어요. 고백하는 걸 들었다니까. 여러분, 모든 것들이 여러분이 속 내장 기관이 잘 돌아가야 건강한 거 아니겠어요? 그거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면 세 번째로 어떤 것도 은혜다? 죽는 것도 은혜다. 구원이 은혜요, 사는 것도 은혜는 죽는 것도 은혜인 거예요. 제가 목사이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장례식을 많이 치렀어요. 돌아가신 분들을 본의 아니게 많이 봤어요. 근데 신앙이 좋은 권사님이 돌아가시는 것도 봤고, 신앙이 좋은 집사님이 돌아가시는 것도 봤고, 장로님이 돌아가시는 것도 봤어요. 그런데 집안 가운데 안 믿는 분이 돌아가신 것도 봤어. 나는 차이가 있어요. 신앙이 좋은 분이 돌아가시잖아요. 너무 은혜롭게 돌아가셔. 얼굴이 편안해 보여. 저는 깜짝 놀랐어. 한두 명이 아니야. 거의 다 그래. 근데 안 믿는 분이 돌아가시잖아요. 너무너무 두려움에 떠는 얼굴로 돌아가셔. 저는 다 봤어. 저는 깨달았어요. 야, 죽는 것도 은혜구나. 뭘 봤는지 뭘 아는지 한쪽은 평안히 가고 한쪽은 불안에 떨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이 돌아가신 것도 은혜예요. 저도 은혜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는 것도 은혜고 죽는 것도 은혜예요. 자, 성경을 볼게요. 빌립보서 1장 23절 말씀이에요. 시작.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해요. 바울은요,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어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대단해요.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다.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 왜요? 세상을 떠난다는 게 왜 죽는다는 소리야, 이게? 나는 죽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왜? 죽으면 그 하늘에 누가 계시다고?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게 더 좋아. 난 죽는 게 좋아. 그러니까요, 죽을 걸 각오하고 복음 전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순교할 때도 웃으며 가신 분이에요, 이분이. 여러분, 죽는 것도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불안에 떨며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만날 기대를 하며 사는 거예요. 성도는 그래서요, 죽음에도 소망이 있는 겁니다. 자, 성경을 또 한번 볼게요. 잠언 14장 32절 말씀이에요. 시작. 뭐라고 했어요? 의인은 죽음에도 뭐가 했어요? 소망이 있다. 악인은 환난에서 그냥 엎드려 죽고 끝.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도 소망이 있어요. 어디에? 하늘나라에. 그러니까 죽어도 감사해요. 살아도 은혜요, 죽어도 은혜요. 왜? 구원이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원망할 게 하나도 없어요. 다 감사하고 다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만 또 하나 볼게요. 그래서 은혜 받은 우리가, 은혜라는 걸 깨닫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시편 116편 12절 시작. 시작.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돼.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어떻게 무엇으로 보답하며 살까?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돼요. 여러분들 이런 은혜를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격하며 감사하며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첫 번째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은혜 받은 사람은요, 무조건 겸손해요. 왜? 내가 한 게 없으니까. 무조건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은혜 받은 사람은 겸손함과 동시에 뭘 해야 되냐? 무조건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감사하니까 어떻게 돼요? 나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께 충성하며 살아야 돼요. 이게 연쇄적으로 이어져요.
왜냐하면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겸손해지고 감사할 수밖에 없고 주님을 위해 충성 봉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나는, 사무엘 어머니였던 한나는 가정이 평범한 가정이에요. 그런데 아들을 낳기 위해서 성전에 나와서 늘 기도하다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누굽니까?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을 애를 딱 낳자마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전에 바쳐버려요. 사무엘이 나중에 성전에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는데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도자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했던 왕 다윗에게 기름 부은 자가 돼요. 그러니까 그 집안이요 점점 흥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영적으로 흥왕하는 거예요. 왜? 은혜를 깨달으니까, 엄마 한나가 은혜를 깨달으니까 그 은혜대로 겸손하게 다 바치며 사니까 흥왕하는 거예요. 반대로 한나가 막 기도할 때 술 먹었어요? 라고 했던 제사장 한 명이 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엘리 제사장. 그 집안은 명문가정이에요. 제사장 집안이에요. 아들을 둘 낳았어. 홈리와 비느하스. 근데 얘들이 망난이야. 성전에 누가 고기를 갖다 놓고 예배 드리려고 딱 갖다 놓으면 그거 지들이 먼저 먹어. 하나님께 제사드리잖아. 그랬던 아이들이 어떻게 됐잖아요. 전쟁에서 다 죽어버렸어. 그 소식을 듣고 엘리 제사는 넘어져서 목이 꺾여서 죽어버렸어. 명문 가정이었는데 하나님 무시하고 살아가니까 어떻게 돼요? 점점 쪼그라들고 그 집안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 은혜를 알고 겸손히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져 주셔요. 그러나 은혜를 잊어먹고 망각하면 내 마음대로 살자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겸손해야 돼. 자, 성경 말씀 볼게요. 본문 말씀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내 나중에 완성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라.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리새인이며 그리고 유대인이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며 가말리엘 문화생이에요. 가말리엘이라는 스승 밑에서 이 사람이 공부를 하는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서울대학교 가장 유명한 교수 밑에서 이 사람이 공부한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랑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자다. 쉽게 말하면 팔싹둥이 같은 자다. 나는 못난 자다. 부족한 자다. 연약한 자다. 쉽게 말하면 뭐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나는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몰랐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던 사람이다. 나는 그런 사람이야. 나는 정말로 죄인 중에 죄인이야. 이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이요, 그렇게 위대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해. 왜? 은혜를 아니까 겸손해. 은혜 아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교만한 거예요. 은혜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성경을 보세요. 바울이 또 얘기했대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시작.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죄인 중에 내가 제일 못된 죄다,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바울은 그 고백을 하다가 나중에 하늘나라 가신 분이에요. 끝까지 그 고백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러죠.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고. 그게 우리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 다 까먹고 내 마음대로 살아.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 못하는 거예요. 바울은 올챙이적 생각하고 살았어요. 내가 죄인인 걸 늘 인지하고 살았어. 저와 여러분이나 늘 겸손하게 다시 새로운 한 해에는 그렇게 사시길 바래요.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겸손했으면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항상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며 살아요. 오래 원망했으면 회개하셔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죄를 지을 게 뭐가 있어?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 되게 일부러 만들었겠어요? 안 그래요. 하나님은 다 좋은 걸 주시는 거예요. 다 때가 있어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기다려보세요. 다 때가 되면 좋은 곳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해야 돼. 본문 말씀 보세요.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되는 것은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가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늘 감사하며 살아요. 바울은 늘 모든 것이, 큰 것부터 작은 것,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심지어 고난도, 시련도 은혜로다 고백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성경을 또 봐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합당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짐을 하신지라. 그러므로 우리가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약한 것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합니다. 바울이요 고질병이 있어서 자기에게 못 고치는 병이 있었어요. 학자들은 그걸 여기를 가시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걸 누구는 안질이라고 표현을 해요. 눈이 너무 안 좋아서 바울이 글씨를 못 썼어요. 그 대필자가 늘 있었어요. 바울 서신은 다 대필자가 써준 거예요. 바울이 쓰는 거의 없어요. 왜? 눈이 너무 안 좋아. 안 보여. 사역을 해야 되는데 키도 작죠. 몸도 약하죠. 눈도 막 안질이 있었고 뭐 여기서 뭐 흘러내리죠. 사람들이 아무리 봐도 은혜롭지가 못한 거야. 바울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복음 중간 좀 괜찮은 사람 좀 보이고 싶은 거예요. 이거 좀 고쳐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몇 번이나 3번이나 기도했어요. 3번 기도한 게 지금 기도하고 5분 뒤에 기도 이게 아니라 죽을 힘을 다하여 3번 기도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안 고쳐줬어요. 뭐라고 말하니까 야 네가 받은 은혜가 그것도 족하다. 더 이상 기도하지 마. 안 고쳐줄 거야 나는. 안 고쳐주는 것도 은혜라 이거예요. 왜? 이것 때문에 내가 교만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안 좋은 것도 시련도 은혜다. 이 고백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옛말에 그런 거 있잖아요. 대장간 시칼이 돈다. 대장간 시칼이 많은데 놀아. 시칼이 자기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바울은 남들 병은 다 고쳐줘. 자기 병만 못 고쳐. 하나님의 은혜, 이게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라 이거예요. 여러분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 시련도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 일이 안 통하고 잘 안 되고 막혀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 사랑하는 걸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걸 믿으면. 그걸 못 믿으니까 원망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걸 분명히 믿으시고 감사하는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3번째 해야 될 게 뭐겠어요? 그러면 주님을 위하여 충성해야 될 거 아닙니까? 10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내가 12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고백해요. 그런데 이것도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 수고했다. 이 말은 코피아오라는 말이에요. 헬라어. 원문에 보면 수고했다는 말은 코피아오라는 말인데 이게 뭐냐면 내가 탈진하도록 애를 썼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수고했다는 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아 수고하셨어요. 요 차원이 아니에요 이게. 바울이 주를 위해 복음을 증거하고 얻어맞으며 하나님께 충성봉사한 게 탈진하여 쓰러질 정도로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해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로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충성봉사한 거예요. 저 여러분 이제 올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 새해가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처럼 늘 겸손하게 늘 감사하며 늘 하나님께 충성하며 하나님을 또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